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드릴까 두 번째 시간, 삭개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감사드릴까? 삭개오의 감사.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달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두 주간에 걸쳐서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앞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가족 우리 축복을 위해서, 어제는 제가 찬양대 위에 있는 우리 2022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등잔 밑이 어둡더라고요. 위에 스크린에 가운데 이제 글씨가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월화수목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전체가 감사로 풍성한 귀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셨는데, 순두부찌개 같은 복을 주셨는데, 귀한 크신 복을 주신 주님께 어떻게 감사드릴 것인가. 어제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감사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연장시켜서 우리가 기도로 감사하고 또 찬양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또 간증으로 감사하는 것에 더해서 어제 바디메오처럼 또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오늘 또 삭개오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감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삭개오의 갈급한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어제 맹인 거린 바디메오도 여리고 사람이었는데 공교롭게 오늘 삭개오도 같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장이니까 마태 같은 그냥
일반 그 하급 그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니까 특별히 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까지 한 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사이가 한 20km 떨어져 있으니까 서울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인근 도시 부천 정도, 그 서울로 하면 이제 부천 정도가 이제 여리고가 될 텐데, 그곳에 있는 세리장이니까 부천 세무서장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그 상당한 지위를 가진 혹시 부천 세무서장 우리 성도님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리장으로서 그 상당한 또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할 정도니까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사회적인 지위와 함께 재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셨습니다만 7절에 보시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특별한 죄를 졌다기보다는 옛날로부터 그 세무 공무원들 중에서 또 비리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범죄에 연루된 그런 분들이 많았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특별히 세리장 정도의 세무서장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이 좀 없습니다만은 우리 서울 시내 어떤 그 중심지의 어떤 특정 지역을 도둑촌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거기 사는 분들이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도둑촌이 아니고 너무나 아주 그 호화찬란한 저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쪽에 살 수 없고 뭔가 세상 말로 구린 그런 구석들이 있는 분들이 그곳에서 산다 해서 도둑촌이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삭개오도 그 세리장이고 부자요 죄인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리들을 죄인과 같이 이렇게 취급한 것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사회적인 지위와 또 막강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때 일에 중독돼보고 또 한때 향락에 아주 뛰어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찾아봤지만 그때뿐이에요. 목이 마르다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마시면 그때는 좀 해갈이 되는 것 같지만 바닷물을 마신 후에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냥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도 뭔가 삶의 재미가 없었고 그 재산, 지위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그 갈증, 존재적인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 복음성가 중에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삶의 무의미 속에서 아주 갈등과 고뇌를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슬픔 속에 있었던 사람이 기쁨을 얻고, 좌절 속에 빠졌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탄식 속에 있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삶의 무의미 속에서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구나, 나도 그래서 좀 한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내가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질시에 그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 많은 곳에 내가 특별히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휩쓸리고 BTS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휘파람 부르고 이럴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나는 무의미 속에서 결국 내 삶이 완전히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으로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신체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키가 아담 사이즈, 제가 아담 사이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삭개오의 그 어떤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합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저보다 머리가 한 개, 두 개 정도 더 있어요. 골리앗 같은 분들이 그 요즘 청년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요, 어쩔 때는요, 정말 이러다가 숨 막히는 것 아닌가. 제가 제 앞에 있는 분들이 그 뒷머리가 아니라 바로 그 등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슬픔 속에 빠졌던 사람들,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하니까 인산인해인 거예요. 밀지마 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까 죄인이라는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들 그 세리만 해도 깊이 인물인데, 세리장이니까 그 말로는 안 해도 사람들의 그 눈치를 통해서 아무리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신체적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보통 많은 분들이 보려고 한다면 까치발을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양보도 할 법한데, 세리장이니까 절대로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선입관, 이런 것 두 가지 더블 그 장애물이 그 삭개오 앞에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삭개오는 과연 이것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체면이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물러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장애물을 뛰어서 넘어야 되겠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청산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특별히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수치인 건데,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여지가 없이 나는 그분을 꼭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높은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3절 4절에 있게 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은 어제 말씀드렸던 바디메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삭개오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무나 보기를 원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인데, 삭개오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러고 하는데, 돌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의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 원어에 보면
그 영어에 그 시카모어 트리라고 있는데, 시카모어, 그게 이제 뽕나무하고 무화과나무가 아주 묘하게 결합된 그런 나무인데요. 근데 뽕나무는 뽕나무인데 그 열매가 무화과나무 비슷하게 열린다. 그런데 보통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열리는, 무화과나무는 고급 과일인데 이스라엘에서, 뽕나무에서 열리는 무화과나무 비슷한 것은 상품으로 치질 않고 하품으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말 그 개역 개정판이 돌 무화과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거의 뭐 정확한 번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뽕나무가 됐건 돌 무화과나무가 됐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려고 신체적인 한계, 사회적인 박대를 뛰어넘어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 삭개오의 그 갈급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삭개오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삭개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요, 척하면 삼천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삭개오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그 갈급한 심령, 상한 마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세리장, 부자, 삭개오의 모습이었지만 그 갈대처럼 연약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쓰러질지 모르는 그 불쌍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림이 나오죠. 약간 복잡하죠. 삭개오가 붉은색 옷을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아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계시는 것 보이시죠? 그 2000년 전이라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그림을 저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라는 그 단어가요, 어제 바디메오가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바디메오 이야기랑 상당히 많이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쳐다보셨다라는 그 단어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보기를 원하나이다의 그 본다라는 그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를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위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위를 보실 때는 하나님을 보실 때 look up 위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 단어가 지금 삭개오는 키가 작지만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look up 위를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실 때 그 동사가 그 삭개오에게 적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는,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이 교감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룻밤 자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삭개오 집에 가서 1박 2일 수련회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1박 2일 수련회를 하시고 삭개오에게 1:1 제자 교육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묵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에는 성경 언어에 꼭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명,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must, 유하여야 하겠다. I must stay. 내가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이 아주 그냥 우연히 생긴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함께한 그런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멀리서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그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한번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예수님께서는 내려와라, 내 집에 유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삭개오가 감사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19장 6절 끝부분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도 영접했다라는 이중적인 의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중적인 의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손님으로 영접했지만 그게 더 나아가서는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주님 앞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여태까지 내가 나의 그 사회적인 지위로 또 재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갈증, 그 갈급함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시원하게 모든 것이 다 뚫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 재산, 얼마 되지 않지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혹시 내가 세리장으로서 내가 직무 중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삶이 편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와서 머물면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의 여태까지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어제까지의 삶과 오늘부터의 삶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가 갈라지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바로 직전에 부자 관원, 부자 관리, 여러분 부자 관리라고 한다면 삭개오도 부자 관리죠.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으니까 부자 관리인데, 익명의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똑같은 경우예요. 18장에는 부자 관리가 있었고 19장에는 부자 관리인 삭개오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영생을 얻기 원했고 삭개오도 주님 만나기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재물이 아까워서 심히 근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본인이 먼저 알아서 주여, 정말 내 집에 오셔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쾌척할 것이고 올바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이런 면을 볼 때 삭개오의 이와 같은 결단이 더 아주 의미가 깊은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감사하는 삭개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자리에,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삭개오의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 아니라, 도둑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놀라운 자손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대상이라는 것이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삭개오였죠. 그동안은 잃어버렸던 자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역전을 마지막 부분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오늘 이야기의 그 흐름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인파를 해치고 그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마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가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그를 찾아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빅픽처, 큰 그림 속에 삭개오가 거기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는 그 찬송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제 시작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크신 복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어제는 바디메오식의 감사가 있었고 오늘은 삭개오식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께서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준 것에 감사해서 그 눈을 뜨게 되면 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지만 다 내팽개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삭개오는 그 예수님, 완전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삶이
그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공통점은 삶이 변화된 거예요. 기도도 좋고 찬송도 좋고 간증도 좋고 헌금도 좋지만 삶이 변한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도 더 우렁찬 감사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바디메오의 제자의 삶, 삭개오의 그 구제하는 삶, 또 올바롭고 정의로운 삶,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됐다라는 어떤 문법적인 것을 통해서 본다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삶이 변하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지속적으로 드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또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통해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 표시한 그런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 아버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삭개오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예물 드리신 손길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목요일 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